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보통 기도를 통해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되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성숙한 기도가 맞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류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도리어 마음에 무언가 답답함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는 올바른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부담감과 답답함만 느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아직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같은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용서하겠다는 기도 자체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저주 기도입니다. 저주 기도. 이 기도가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이 밉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증오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형벌하여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기도가 저주 기도예요. 이 저주 기도라는 것은 제가 만든 이름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신학적 용어로 만든 이름의 기도가 바로 저주 기도입니다. 자, 과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싶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요. 이 저주 기도가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시편에서 무려 109절 이상씩이나 이 저주 기도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굉장히 많죠. 이 시간 관계상 두 군데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편 69편인데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가 원수에 대해 눈이 보이지 않게 해달라, 허리가 떨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해달라, 사는 거주지가 사라지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원수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를 다 쏟아부으며 기도하고 있죠. 특히 마지막 부분이 하이라이트인데요. 28절이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수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의 육신을 목숨을 죽여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아주 적나라한 기도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요. 시편 109편인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자, 이 시편 기자는 더 적나라한 기도를 하고 있죠. 원수 옆에 사탄이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의 사명이 짧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직분이 타인에게 빼앗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그냥 원수에 대한 저주 기도에서 그치는 수준에 불과한데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원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원수의 자녀들이 뭐 고아가 되게 해달라, 거지가 되게 해달라, 온 재산이 다 빼앗기게 해달라 등 후손들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뿐만 아니라 원수의 가족들까지도 저주하는 굉장히 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잔인하고 무자비한 기도를 과연 기독교인들이 해도 되나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자체가 믿는 자가 이 기도를 해도 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저주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미 아세요. 연약한 우리가 원수에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고상한 척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때문에 생긴 우리 안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솔직하게 쏟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저주를 원수에게 퍼붓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것은 당연히 안 돼요. 그것은 명백히 죄입니다. 그러나 이 저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를 놓고 저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채워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한 불편한 마음과 분노가 사라져요. 그리고 저주하는 기도에서 이제 용서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를 들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치유하신 것이죠. 이제 비로소 억지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러나오는 용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아픔을 당해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먼저 저주 기도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주 기도에서 용서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